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 뭔가 마음이 새롭기도 하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솔직하게 아니라고 하셔도 되고 예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준비되셨나요? 중요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당신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질문에 네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 본인에게 받은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또요? 고기 삶는 어부. 저희가 중고등부에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는데요. 중고등부보다 참여율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고 어부였던 또 베드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맞습니다. 네,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본인이자 유부남이었고 동시에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음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베드로는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릴 정도로 보통 아닌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던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겹쳐보기도 합니다. 그의 행동을 우리의 죄와 동일시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베드로는 왜 그럼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왜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부인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에 집중하지만 사실 이 전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이끌려 잡혀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고, 누군가는 벗은 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이불마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 자신이 말한 대로 이 말을 지키려고 했어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는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전 예수와 함께 할 겁니다라는 이 말을 베드로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들은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처음부터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혐의로 죽일 생각으로 잡아온 것이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발언은 그의 죄를 확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는 공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조롱과 폭행이 예수님께 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조롱은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너가 선지자라면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라는 아주 수치스럽고 조롱이 담긴 폭력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바깥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너도 그의 도당이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의 도당이다 라고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베드로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도 그의 도당이다 라는 이 말을 반박해야만 했고, 그의 반박이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3번의 모른다는 부정 속에서 그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곧 닭이 울었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한 그 상황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죄책감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변명을 하거나 예수님께 자신을 용서를 구할 틈도 없이 그는 자신의 스승의 고난과 처참한 죽음까지 모두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만나셨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나셨고, 스승을 잃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심으로 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때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신의 원래 직업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고 나가서 배에 오른 거예요.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언제와 같았냐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또한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날과 같았습니다. 이 상황 끝에 오늘의 본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물고기 잡겠다고 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날 사랑하냐고.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이 답을 했을까요?
사실 인간 대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뒷담화를 하다가 걸려도 참 민망하고 멋쩍은 상황에서 대화를 하게 될 텐데, 베드로는 부인했고 저주했고 맹세했고 와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 삶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심한 죄책감과 압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네,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제가 전에 찬양 인도하다가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한 권사님께서 하늘만큼 땅만큼 이라고 외치셨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실 베드로의 답변 안에 이 얼마나가 녹아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사실을 안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어렵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알 정도로 사랑하는데, 근데 그 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시자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어떤 번역에서는 두려워하며 슬픈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도 3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양과 목자라는 개념 안에서 그래 너 나 사랑하면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 있어서 내 양은 무엇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양은 누구일까요? 이 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양이다. 베드로는 양이다. 베드로는 목자다. 어렵죠? 베드로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목자가 아닌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양은, 이 양이라는 대상에 베드로 그 자신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말씀은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베드로의 양이 될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처참한 심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인 베드로가 먹음으로써 채워지며 돌봄으로써 회복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우리의 삶이 있기에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신앙인임에도 반복하는 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기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옛날의 삶을 반복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듯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피곤함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동시에 우리의 사랑 또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알고 계시듯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처참한 마음으로 때로 주님 앞에 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삶으로 누리고 삶으로 경험하며 그렇게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스스로를 먹이고 스스로를 돌보고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먹으며 누리며 자유하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잠깐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시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심에도 그러나 우리의 사랑 또한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삶과 같이 때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때로는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먹으며 누리며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분하며 충만한 줄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